우린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돔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같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참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그 간절한 막아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막아서는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돔에서 단 한 명의 의인도 찾을 수 없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닌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젠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찾고 그곳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을 쌓고 무너진 곳을 막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을 아직 참고 기다리소서,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소망을 버리지 마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모습을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에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거기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탄식을 막아줄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못 찾은 것이죠. 롯이 나오지만 롯은 의인이라기보다는 그저 자기 목숨 하나 겨우 부지하는, 자기 목숨 하나 겨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실제로 소돔성에서 그는 거의 영향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 땅이 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거기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첫째는요, 그 소돔 땅의 원주민들, 그 소돔에서 살고 있었던 그 롯의 가족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9장 여러 곳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세요. 19장 4절과 5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지만 천사 2명도 사람의 모습을 입게 하고 같이 오셨지만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느라고 하나님은 거기에 좀 머무르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나머지 2천사만 먼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소돔성으로 온 것이죠. 그리고 롯이 그들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대접하고 이러고 난 후에 이제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4절과 5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이제 눕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입니다.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한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유린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적으로 범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4절과 5절 두 구절에서 핵심이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4절은 그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다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다 거기에 모여들었다는 것이고요. 5절에도 보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다 같이 그들을 성적으로 우리가 범하겠다, 유린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들 얘기할 때 소돔의 멸망을 동성애 문제와 관련지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초점이 좀 오류인 것입니다.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동성애라고 말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태생적으로 동성에게 자기의 그 성적 이끌림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노소가 다 모여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우리가 그들을 성적으로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건 동성애라고 하는 오히려 좁은 영역이 아니고 성적으로 전적으로 파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그들이 꼭 남자 여섯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들이 왔을 때 별로 거기에서 힘도 없고 뭔가 지켜줄 사람들도 없을 때 함부로 성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같이 모여서 모두가 함께 모여 그렇다는 것은 갈등이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수치심도 없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모두가 다 함께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그렇게 그 사회가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건 그런 거죠. 어떤 한 집단이 집단 안에서 가져야 될 여러 질서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여러 질서들 중에 어떤 중요한 질서 하나가 완전하게 무너졌다는 건 모든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지금 뭐 나이가 들었으나 젊었으나 다 함께 모여서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갈등 없이 고민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런 사회라면 가정의 질서가 남아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향한 교육의 질서가 남아 있겠습니까? 어떤 나눔과 섬김과 그럼 선한 질서가 하나라도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서들이 훼손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한 아직 희망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이 없이 완전히 무너졌다면 전체 질서가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시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어떤 불씨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그 모욕하는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은 그들 안에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가능성이 없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뭐 성령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고 이런 정도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의 실질적인 핵심의 의미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것은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소돔 땅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왜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이 땅이 아주 조금의 가능성조차 남아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만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19장에는요, 그 롯의 두 딸이 나오고 두 딸이 아직 결혼을 하기 전이었지만 예비 사위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여러분 보세요. 이제 그 두 천사가 그 소돔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보고 이제 이 땅은 정말 가능성이 없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진행돼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하시면서 그래도 롯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긍휼,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와 관련된 모든 가족들을 빨리 이성에서 떠나도록 하라라고 말했을 때 이제 롯이 자기 예비 사위들에게 가서 말하는 장면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고 기록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뭐 이런 얘기인 거겠죠. 뭐 표현이야 자기 예비 장인이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니 무슨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무슨 뭐 심판을 하고 멸함이 일어나고 그렇다고 말합니까? 뭐 지금 우리가 살던 자리에서 갑자기 다 떠나라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 시대로 말하면 대부분의 불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본질은 자기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복음에서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세력에 의해 가지고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힐 때 채찍으로 맞고 해서 피가 터지고 막 이런 모습으로 갇힙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 옥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뭔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았고 자신들이 그런 식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보통 내공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들이 그렇게 찬양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 옥문이 열리게 되니까 그 간수장이 와가지고 옥문이 열린 걸 보면서 이 자들을 꼭 잘 지키라고 그랬는데 다 도망갔구나 그러곤 자기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자결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놀랍니다. 놀라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그 사도행전 16장 30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바울이 가서 착하게 사시오. 나쁜 짓 하지 마시오. 당신 잘못한 거 다 고치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하면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너보러 노력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까? 네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죠. 근데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텐 이게 어리석은 이야기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아니 내 삶을 어떻게 다른 존재가 책임진단 말이냐. 뭐 나보러 좀 더 노력하라 그러면 내가 그 노력은 하겠다. 근데 어떻게 다른 존재가 책임을 지냐. 그리고 그것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요즘으로 말하면 뭐 그 당시에는 더 사실 심각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했는데 그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그 당시에 정말 그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을 만큼 파격적인 이야기였던 건 틀림없지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누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는 자들입니다.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자들,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 자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것은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리끼는 것입니다. 도저히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이방인들, 특히 헬라인들에게는 지혜와 지식을 찾는 자들, 미련한 것이죠. 도대체 그게 말이 되냐. 그의 죽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이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단어로 하면 뭐? 농담하지 마.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그 형태는 많이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형태가 어떤 사람들은 비웃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박해로, 어떤 사람들은 무관심으로 나타나지만 복음의 소식은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농담으로 들릴 만한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그 뒤에 1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농담으로 여기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
이 세상에서 볼 때 강한 자들, 뭔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런 이야기는 농담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고 강하고 뭔가 가지고 있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을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 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 수 있고 자기 지식을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고 가진 것도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지지궁상 떨면서 살지 않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꼭 더 어디까지 가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불편해하고 어떤 사람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중에 보면 내 인생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불편함이 없는 게 꼭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야 있겠습니까? 불편함이 없는 것을 나쁜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불편함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다면,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다 완전히 죽어버렸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몇십 년 잘 누렸던, 부족함 없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내가 이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천국 안 가도 돼, 이게 천국이야 라고 말하는데 그때도 이미 내가 지옥을 살고 있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위들은 결국 나오지 못합니다. 기회가 없어서, 아니 농담으로 여겨서, 나름대로 그들은 합리적이었고 나름대로 논리적이었고 그들의 나름대로 경험대로 다 살았지만 그들은 그 성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롯의 아내이죠. 19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다 잘 알다시피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19장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왜 소금 기둥이 됐죠? 17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죠. 사람으로 모습으로 나타난,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근데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돌아보지 말라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는 뭐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돌아보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돌아봤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냥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이 롯의 아내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대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롯의 아내는 도대체 왜 돌아봤을까요? 아마도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호기심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가 궁금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일에 대한 그 인간의 호기심은 많은 경우 불만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은 왜 이런가? 라고 하는 그런 불만, 또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실까? 도대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실 때, 특히 고통의 문제들, 가난의 문제들, 이 사회 구조의 부조리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러시는 걸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호기심, 어떤 불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완전하다면 뭐 안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호기심이나 어떤 불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나름대로 이해할 만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불신하게 하거든요. 자꾸 우리가 그런 호기심에 너무 집착하게 될 때 사단은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특히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명확하게 금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런 거잖아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 호기심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 이걸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답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으면 먹지 않는 게 맞지.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걸 왜 먹지 말랐을까? 라고 호기심은 들었고, 사단은 그들을 유혹했고, 그들은 거기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호기심이 문제가 아니라 과한 호기심, 그래서 거기 넘어가 버린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짧은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면 네 경험과 네 이해와 네 생각이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좋아, 그게 옳아. 나중에 가면 알게 될 거고 또 몰라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나빠지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자칫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하나님의 영역에만 속한다고 하신 것,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너무 심해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어떤 시기와 관련된 것, 언제, 때와 관련된 것.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될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왜? 여러분, 미래를 알면 현재를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방법은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행하는 나의 땀과 노력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갔어? 예수님 소식을 한번 듣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왜 궁금할까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대한 것을 더 깊이 느끼고 싶어서 궁금해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이게 지금 뭔가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다면 그럼 그들은 다 죽었겠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모르죠. 신학에서도 너무 그런 부분들에 집착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따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당연히 지옥까지 그게 인간의 운명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인 구원론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많습니다만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인데 자꾸 다른 부분에 우리가 마음이 가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말씀하셨고 내가 아는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꼭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까먹었거나 아니면 그분이 심통을 부리셔가지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그분이 말씀해 주셨으면 될 텐데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망했어, 이런 인생은 여러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고 자기 변명인 것이죠. 이 롯의 아내가 돌아본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호기심 외에 또 무엇이 있을 수 있냐 하면 미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돔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네가 마음대로 선택해 그랬을 때 소돔을 선택한 것이죠. 거기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그곳으로 갈 때도 많은 것들을 갖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오래 있었습니다. 나름 풍요해졌을 것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그 시대에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나빠진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두고 나왔어야 됐겠어요. 거기에 대한 미련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를 좀 더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충성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100일 작정 기도하고 헌금 엄청나게 하고 매일매일 교회 와서 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그래서 내 마음에 진짜 평화가 없는 이유가 열심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아닙니다. 열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열심을 굉장히 부리는 사람도 잘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 안에 품기 위해서 부리는 열심이 아니고 내 문제를 놓고 열심을 부리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닌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보다는 더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그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이 더 아마 빠를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많이들 고백하고, 사실 다 고백하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의 진위를 가리는 조건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종의 대상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또 아주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의존의 대상이 바뀌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저기 멀리 뛰어라, 뭐 고기 잡아라 이렇게 하시는 장면 있잖아요. 다 그러고 그가 놀랄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이제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제는 너를 그렇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랬을 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모든 것을 놓아두고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내가 하던 거 모든 거 다 떠나고 직장 떠나 뭐 떠나 다 그래야 되나, 그런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지요. 우리 각자에게는요 다 다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내려놓아야 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외에도 삶의 아주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 각각이 내려놓아야 할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어떤 열심도 그것이 결국 가로막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합당한 선택들을 해보지 않으니까, 시도들을 해보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뭔가 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불편함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뭔가 항상 걸리고 뭔가 항상 좀 이상하고 이런 것이죠. 왜? 내가 실제로 해보지 않았거든요. 믿음의 시도를 해보지 않았거든요. 특히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 경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이 세상을 의존할 때 이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갈 때 그분께서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주시는 어떤 것,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그분으로부터 왔을 때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경계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지요. 롯의 아내만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또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 그 두 딸들입니다. 이 롯의 두 딸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합니다. 30절부터 한번 보세요. 19장 30절입니다. 처음에 이제 저쪽 멀리 가라 그랬는데 거긴 저기 안 됩니다. 거기까지 못 갑니다. 이제 롯이 막 그래요. 그럼 저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성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거기 가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또 롯은 소알에 있기를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두 딸들과 함께 그 소알이라고 하는 성에서 나와 산으로 올라가서 거주하는데 그 두 딸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엔 없으니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동침해가지고 우리 후손을 이어가자 그래요. 이 말씀도 어떤 근친상간 또는 성적 타락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역시 또 초점이 잘못된 것이죠. 이 딸들이 어떤 성적인 욕망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그 욕망을 만족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랑은 다른 이야기이지요. 이것은 오히려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자기 자존심, 자기의 어떤 그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게 아주 흔쾌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그렇겠습니까? 뭔가 좀 불편한 거 있지만 근데 내가 요거 없으면 내 삶 이 땅에서 사는데 항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나 이거 꼭
나 이거는 가져야 되겠어. 근데 하나님이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이 몰라. 이렇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죠. 사라도 그랬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는 둘째치고 당장 지금 자기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이거 뭔가 불편하고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뭐 하가를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낳겠다 해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거지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해야 할 어떤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분명히 거부해야 할 어떤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내가 내려놓거나 어떤 부분은 떠나거나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바로 그 몇 가지가 내 삶의 중요한 열매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믿었고 그분과 내가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네가 이것은 내려놔야 돼. 네가 다른 것들을 잘 누리고 즐기는 거 네가 나름대로 땀 흘리고 애쓰고 좋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나 그거 인정해 줄 수 있다. 근데 이건 아무리 네가 열심히 노력하든 네가 어떤 마음을 하든 난 이건 네가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하시는 그것은 내려놓아야 내 삶에 바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롯의 두 딸은요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데 모압이라고 하는 아들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라고 하는 아들은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만 이스마엘도 그렇듯이 모압, 암몬 이 모든 족속은 이스라엘과 끊임없는 전쟁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결국 사라나 롯의 두 딸의 그 후손들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방해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그 우상에게 절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왜냐하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던져놓겠다 그랬거든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해요. 이 본문도 그러니까 제사상에 가서 절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왜곡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축소해가지고 백에 하나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 메시지는 뭐겠어요? 각자가 지금 절하고 있는 우상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과 같아요. 모두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내려놔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어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들은 내려놓지 못한 것이죠. 소돔 땅은 전체적으로 소돔 백성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다 이런 모습으로 훼손돼 있었어요. 물론 뭐 가장 큰 책임은 누구겠습니까? 롯이 져야죠.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그 19장 2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곳에서 내보냈다 그래요. 롯이 그나마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롯 자기 혼자 힘으로도 구원받을 만하지도 못한 정도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하고 그래서 겨우 자기 목숨 하나 건진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가로막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소돔 사이에 가로서서 하나님 아직 이 소돔성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마옵소서. 내가 이곳에서 소금으로 살겠나이다. 빛으로 살겠나이다. 쪽에는 아직 접근도 못한 거예요. 전혀 그런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도대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는 왜 이렇게 큰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뭐 아브라함도 그리고 앞에서 쭉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좀 뭐 마음이 약한 여린 뭐 그것이 다른 쪽으로 나타나면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던 뭐 그렇게 대단한 뭐가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었거든요.
롯은 어쨌건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그런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롯은 이렇게 됐을까요?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서 여러분, 상대방에게 물들었을 때 가치관 자체가 변하는, 소망하던 것 자체가 변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떤 동물도 다른 어떤 동물에게 물들었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하지 않아요. 실제로 가치관 자체가 구체적으로 없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가끔 TV에 보면요, 오리랑 개랑 사랑에 빠졌다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래요. 뭐 세상이 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면 가끔 그런 얘기들 나와요. 오리가 개랑 사랑에 빠졌어요. 아주 너무너무나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면 막 공격하고 그래요. 여러분, 개랑 오리랑 사랑에 빠졌다고 오리가 개처럼 되진 않아요. 개도 오리처럼 되진 않아요. 사랑에 빠졌어도 개는 개죠. 오리는 오리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같은 사람끼리도 그들이 가까워져서 가까이 지내다 보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소망이 변합니다. 다른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 그것이 뭐 완전한 것은 아니어도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깊이 영향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가치관을 공유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정말 바라는 것들이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롯은 소돔에 있었어요. 소돔에 있으면서 마치 물고기가 바닷물에 살면서도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 것처럼 내공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그러지 못했어요. 겨우 자기 하나도 지킬랑 말랑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안다고 하면서도 롯처럼 살 수 있어요. 그냥 겨우겨우 마지막에 가면 내 목숨 하나 구원받는 존재로 살 수 있어요. 아무 영향력 없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가로막을 만한 힘도 없어요. 그냥 겨우겨우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다가오면 좋다고 생각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하면서 마음속에 좀 갈등은 있죠. 왜? 하나님은 아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말아버리는 인생이 있어요. 롯에 관련된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가 있었던 땅도 그로 인하여 거기에 평화가 시작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롯의 출발점은 같았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길은 전혀 달라졌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알고 같은 출발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마지막에 갔을 땐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롯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어요.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셨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의 자리를 잘 살펴보셔요. 기도합시다. 잠시 우리 스스로에게 좀 물어봅시다. 나의 이 신앙의 길은 롯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는지. 구원은 받겠지만 그냥 내 목숨 어떻게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어휴 다행이다 하는 인생이 될 건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고 그 땅에 자비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가고 있는지. 출발은 거의 비슷한데 여러분, 갈수록 점점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소돔 땅에 단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수 없어서 그 땅을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긴장을 우리가 갖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로 인하여 그 땅을 참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하소서. 아브라함과 롯의 출발점이 다르지 않았음을,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음을 기억하고 롯을 따라가는 겨우겨우 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부족함으로 출발했지만, 많은 것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자라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합시다.